안녕하세요. 5월 22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인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유대인의 남자들이 하루 3번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나를 이방인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나를 여자로 창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나를 무지한 자로 창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여자로 창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할 정도로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여자의 이름은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고 공식 문서에도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숫자를 셀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여자가 기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시대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어서 딸인 우리에게 기업을 분배받게 하소서라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앞에서 탄원하였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남성 중심의 사회, 또 그 남성 중심적 사회 체제 속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운명적으로 여자는 기업을 분배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견고한 사회 체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자신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딸들에게도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치 여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탄원을 모세를 통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다. 그대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고정불변의 법칙을 고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합당한 기도라면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유연하게 적용해 가고 계시죠. 하나님은 슬로보앗 딸들의 탄원이 맞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아들이 없이 죽은 자의 딸들에게 기업을 분배받고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체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존중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면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탄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복음은 운명 속에 갇혀 있는 존재를 운명을 깨트리고 나오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두고 다들 그를 죄 아래 가둡니다. 그들의 조상 때문에 죄를 짓고 맹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이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사람들은 그것을 다 죄 아래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운명의 죄 가운데 갇혀서 늘 죄의식 속에서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죠.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운명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데요. 슬로보아스의 딸들도 여자는 기업을 분배받을 수 없다라는 운명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틀을 깨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포기하는 마음과 내려놓는 마음이 다른 마음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적인 상황 앞에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늘 포기하는 마음이 앞서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 그 소극적인 마음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은 내려놓았다고 합리화시킵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운명적으로 다가온 일이고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것, 그것은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이고 자기 한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한계에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력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운명을 깨트리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러한 생명력과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지요. 내려놓음은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려놓음의 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을 피하고 싶고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것이 진정 내려놓음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견고한 사회 체제 속에서 딸들은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겠다라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딸들에게도 기업을 분배하게 하소서라고 요청하였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진보하고 발전해 왔는데요. 그 민주주의 시스템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불과 100년 전에 처음으로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2008년도에서부터 호주제가 폐지되어서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남성에게 상속을 더 훨씬 많이 하게 하는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균등하게 상속할 수 있는 법 체제가 갖춰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남성 중심적인 체제는 계속 유지되어 왔고 불과 얼마 전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죠. 이 역사적 발전과 진보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각 시대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운명을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과 변화를 추구했던 그 생명력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이상한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덩치가 산만한 코끼리가 작은 나무에 순순히 그냥 매어 있다고 합니다. 발길질 한 번만 하면은 그 나무를 뿌리채 뽑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순순히 작은 나무에 매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었던 것은 어린 시절부터 아기 코끼리 때부터 주인은 발에 줄을 매고 나무에 코끼리를 매는 것을 길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점점 성장해 가도 코끼리는 자신이 나무에 매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무를 뿌리채 뽑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그 나무에 매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어 있는 운명에 길들여져 있고 이미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매어 있지 않고 또 자신들을 견고하게 둘러싸고 있는 남성 중심적 사회 체제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기업 분배받을 권리를 주장하였고 그것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기업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감하게 자르고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과 같습니다.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갈 때 정복할 수 없는 그곳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쟁취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믿음을 이야기하겠지요.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이런 운명의 줄에 순순히 매여 있지 않고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는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견고한 사회 체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한계가 나의 발목을 붙잡고 한 치 앞도 나가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보여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도 반드시 뚫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분배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딱딱한 콘크리트 벽 같은 현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딱딱한 콘크리트 벽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과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풍성함과 영광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딱딱한 현실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운명의 굴레에 갇혀 있을 때가 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눌려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보여준 믿음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로막힌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한 힘과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막막한 현실이며 만만치 않은 현실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오니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